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원탁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탁에서 모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오늘 이곳에서 그 이음 공동체가 작년지구로 이제 스텝업을 하는데 그 행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탁에서 모이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좀 놀라셨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팅한 건 아니에요. 세팅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원탁을 세팅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어, 원하시면 원탁 테이블을 세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데 예배할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도 오늘은 조금 불편 감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모임 때도 이게 아마 원탁이 돼 있을 거라서 여기저기 좀 테이블을 깔고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전체 모임 끝나면 뭐가 있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류하나 전사님 오셔서 간식의 스케일이 닭강정으로 확 올라간 아름다운 현상이 발생했죠. 실상 뭐 여러분이 수련회 때 내신 회비가 다 여러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목자 모임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한번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회비인데요. 저희가 메뉴 골라서 주문만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진행된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전에도 설교했던 본문의 끄트머리인데요. 삭개오 얘기하면서 그때도 한번 전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살면서 전도 몇 번 해보셨나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전도 몇 번 해보셨나요? 네. 갑자기 표정들이 우울해지는 건 뭘까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다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저쪽 뒤에 일렬로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 마을이 있어요. 저 일렬로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 주베프 마을이 저도 이렇게 앉아 있어. 제가 마치 무슨 오디션 보는 느낌이 지금 어디 교회 청명 받아서 오디션 보는 느낌들이에요. 뒤에 딱 이렇게. 근데 맨 끝에 앉아 있는 게 김수인 목자죠. 갑자기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우리 해리포터처럼 안경을 쓰고 왔는데, 자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갑자기 침묵이네요. 전도 해보셨죠? 제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전도라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하여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해도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저는 만들었습니다. 가 전도의 정의예요. 자,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여기서 설레설레가 나오죠. 절레절레. 가영이가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자랑이라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전도가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이건 제가 내린 전도의 시작과 끝이고요. 원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저희가 진짜 많이 쓰죠. 특히 지구촌 교회에서는 전도가 입에 달려 있어요. 저희는 전도 달려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상 변화도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전도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명령이자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정의. 제가 찾아봤거든요. 전도라고 치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곧가라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왜 이렇게 나오지? 전도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해서 이제 복음 전도 한문 이렇게 해서 쳐보 한자 쳐보 막 했더니 그제서야 좀 나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전할 전에 길도입니다. 그죠?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를 아십니까의 건강한 버전이 전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한 번씩 당해 보셨죠? 길 지나가다 보면 인상이 되게 좋으신데 혹시 조상님을 좀 잘 모시고 계신가? 이런 약간 도를 아십니까의 완전 상위 버전, 완전히 좋은 버전이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풀이하면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전도라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헬라어의 케리소, 이 케리소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요 단어의 의미는요, 왕의 명령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갑자기 달라지죠. 갑자기 달라져요.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전도가 evangeliz에요. 뭐 전도라 명사로 떨어지려면 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데 evangelize 전도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요 evangelize는 뭐냐면 기독교 용어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용어로서 안 믿는 자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교화시킨다,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전도를 왜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답변이 뭐였냐면 전도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해서 그들로 그 믿음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지만 명목상은 그렇고요. 사실은 교인 수를 늘려서 돈 벌려는 수단이에요라고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비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바라볼 때 헌금 봉투에 대해서도 엄청난 시비를 거는 것도 많이 봐요. 옛날에 인터넷에 그게 있었거든요. 헌금 봉투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조롱하는 것도 봤어요. 왜 뚫렸는지 이러면서 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놨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왜 뚫렸는지 아시나요? 헌금 봉투에서 돈을 뺐는지 안 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안 빼고 그냥 봉투채 처분해 버리면 돈도 같이 처분이 되니까 돈이 들어있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지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전도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제대로 전도에 중심되어 있는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즉 선교와 전도는 같은 것이지만 전도는 우리가 아는 우리 익숙한 문화권에 사는 것이 전도라면 선교는 해외 문화권, 내가 이질적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잖아요. 선교적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 내가 믿는 진리를 전달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진정한 전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먼저 누린 복음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풍성함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XE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XE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XE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 XE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답을 못했다 하시면 나 이거 XE 들어야 되는구나. 자동 등록되신다 보시면 돼요. 자, 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XE에서는 표현했을까요? 제가 XE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풍성한 삶 파트에서 강의하다 보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을 풍성하다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즉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내가 전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것, 즉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전도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갔어요.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너무 없어요. 저 설교인 걸 까먹고 제가 우리 혜란이 또 목사님 교양 없게 그지 알아 이놈아. 맛이 정말 없어. 너무 없어. 근데 그 사장이 막 와서 너무 맛있죠. 나가서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1번 기쁘게 홍보한다. 2번 다시는 안 간다. 1번 2번 다시는 안 가죠. 내가 먹기에 맛이 없고 내가 먹기에 즐겁지가 않고 내가 누리지를 못했는데 그걸 뭘 전해요? 우리 크리스찬과 기독교에 대한 이 전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고 먼저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랑이라는 걸 내가 먼저 누리고 알고 있어야 전하지, 내가 내 생각으로 비교해도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실상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한다? 라는 것 자체가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만드신 분과 만든 창조물과 비교를 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택하심의 범위는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죠. 교리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들으면서 그때가 생각나실 거예요. 진짜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하신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선택하심의 범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감추어두시 비밀 가운데 선택하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절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범위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무엇으로 선택하셨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사랑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로 전달되어졌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지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곱씹고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옛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요 그 사건은 이전에 한번 일어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진행형의 사건이어야 돼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의 구원은 단순 유리의 상황과 삶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구원, 우리 복음 사건은요 천지창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간직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천지창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맞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까? 단순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을 만들고자 자유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를 쭉 살펴보면요. 참 신기한 게요. 원리가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담을 공간을 만드시면 그 공간 안에 담을 것을 만드시고요. 그 모든 것이 만족된 후에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가장 존귀하다라고 평가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죠?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빛이 있으라, 이것이 공간 만드시 쭉 펼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땅과 바다, 궁창, 이 공간을 만드시고 새, 하늘을 채우는 새들을 만드시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를 날고 기고 뭐 하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채소들을 만드십니다. 풀들을 만드세요. 그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누구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딱 주시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끄신 사건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선물로 주신 사건, 이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인 것이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복하고 충만하며 다스릴 운명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였어요.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선물로 주셨으며 유지하시는 관계, 즉 가장 근본되고 가장 좋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관계와 축복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 즉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크고 중대한 결정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계획되었고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히스토리란 말도 되게 신기해요. His story잖아요. 그죠? 히스토리가 쭉 연결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간의 황금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무언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들이 드디어 계몽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빵 터진 게 1차 대전이었어요. 왜요? 무기들도 파괴력을 갖고 있는 화학들도 발전하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는 전쟁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의 역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로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기엔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모든 역사의 틈마다 역사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역사를 우리는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것이 Salvation History입니다.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구속사.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저 흘러가는 것 같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열심으로 역사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흐르는 시간이라고 인식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하신 구속사의 한 가지 단편적인 예가 신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기에서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붕 뜨거든요. 그때를 침묵기라고 말해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인 계시가 딱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멀리 떨어져 지켜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둘러싼 대륙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는요 헬라 문화가 쭉 일어나면서 그들이
문화권을 통일시켜 놨어요. 언어를 통일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났죠. 로마가 일어나면서 모든 도시마다 길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똑같은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화와 그 도로의 편의성을 가장 잘 활용해서 전도하신 분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열심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가장 완벽한 조건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를 세팅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그 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진심이시고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실제화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성자와 성부를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께서 따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지, 여러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건 은혜입니다. 거저 오셨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의 은혜가 진짜 은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진정한 존귀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창세기 3장 최초의 타락에서도 잠시 예표로 등장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나뭇잎으로 옷에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입히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한 동물이 희생됨으로써 인간이 마련할 수 있었던 마른 가지와 같은 스스로의 의를 없이 해주시고 가죽으로 대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도 볼 수 있죠. 즉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자의 순종과 헌신으로 성육신의 은혜가 이 땅에 실체화되어서 2000년 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본문의 말씀처럼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시고 사마리아에 아무도 찾지 않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40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시고 친히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상은요, 약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심으로 시작이 되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기가 무섭게 예수님 앞에 누가 대기하고 있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질비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피하면 누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시고 이 가정 저 가정 옮겨 다니실 때마다 그냥 앉아 계시는가요? 앉아 계신 곳마다 지붕 뜯어내서 막 사람 내리고 사람 대령해서 안수해 주세요. 막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기도해 주세요. 정신없이 흘러가요. 그렇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사역을 매일매일 하셨어요. 지역마다 걸어서 이동하시면서, 배 타고 이동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흔들리는 태풍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코 골면서 주무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해야 그렇게 머리만 대면 기절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병약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역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중 사역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열심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지금 잠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진짜 열심히 열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피곤하셨어요. 배고프셨고요. 졸리셨고 힘드셨습니다. 수가성에서도 계획하신 것대로 수가성에 도착하시지만 있는 힘을 쥐어짜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걸터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 기다리신 겁니다. 섭리 가운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계획대로 이루시려고 아마 슈퍼 제이셨던 것 같아요. 완벽한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 도착하시려고 진짜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그 가운데 걸쳐 앉으신 거예요. 그 물을 좀 달라? 쇼하신 게 아니라 목 마르셨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땀 흘리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주무셨고 드셨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일어나자 저기에 가서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또 이동하시잖아요. 피곤하신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분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구원의 역사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으세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십니다. 성부께서 구원의 기초와 계획을 놓으시고 성자께서 그 모든 일을 실천하시면서 이루시죠. 그리고 구원의 인치심, 즉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인치심을 담당하시고 인치심의 상징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그리고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으로 살아내라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림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머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랑이 남들에게 전파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려고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왕성하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더 이상의 축복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모든 걸 가진 분들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죄됨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못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50일가량 약 80일가량 열심으로 또 사역하셨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거고 이제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알아야 되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알려주신 거예요. 나 부활했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한테 내주하실 것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심의 열매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 예수님의 열심 또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열심의 대상이 될 자격과 조건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밑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듯이 그 열심을 투자하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새어나갑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흘러 보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 삭개오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해서 막 뛰어나고 막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죠. 성경에 등장했다고 해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은혜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한 그에게서 그와 같은 열심, 하나님이 보이셨던 열심이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셨던 열심을 그가 깨달았죠. 그 열심이 담아서 열심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다짐했으니 실천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그리고 남은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남은 것 중에서 반 남았잖아요. 4배로 갚아 나갔다라고 다짐했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마어마하여서 그 모든 재물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반 나눠주고 자기가 착취했던 사람들에게도 4배씩 갚아서 줄 정도로 재산이 많았을까요? 계산해 봤어요, 제가. 가정에서. 자, 여러분, 여리고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지금으로 따지면 약 15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그 도시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었던 지역에. 그 당시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반 정도, 한 7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7만 명 모두에게서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어 들였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세리장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세리장, 모든 사람들의 세리를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이 사람이 착취했다라고도 가정해도 그렇게 크게 오바되진 않아요. 그렇죠? 자, 5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다고 칩시다. 500억.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네.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500억의 절반 얼마죠? 250억입니다. 250원 남았으니까 오, 되게 많네요. 자, 그러면 한 사람당 7만 명 정도면 성인이니까 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 가정하면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고 생각합시다. 1년 동안. 1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사실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100만 원도 되게 작은 거죠. 그러면 4배면 400만 원이에요. 7만 명 곱하기 40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800억 나옵니다. 2,800억. 250억 갖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와, 목사님 돈 되게 많았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평생 남은 일생 동안 남을 위해 산 거예요. 일해서 계속 남에게 퍼주고 산 겁니다. 계속 주고 산 거예요. 예전 자기 배부른 거에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 약속했고 내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거, 악한 짓 했던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자기 성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삭개오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것입니다. 어떻게 갚았을까? 평생 살면서 갚았을 거예요. 계속 갚았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열심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한낱 사람의 이 열심, 다짐했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예수님께 약속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계속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았던 그의 열심, 죄인으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남은 인생을 그가 착취하고 괴롭혔던 대상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던 삭개오의 열심, 그 열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을 요구하세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삭개오 얘기했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왔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최선을 다한 완벽한 열심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다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 열심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절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잡거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열심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정말 오산이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생각해서 섬기신다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갚을 수 없어요.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열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의 목적은 그 사랑, 그 은혜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 감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열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고 깊게 전파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으로서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셔서 아시잖아요. 설득해서 되나요? 설득해서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지금 구원 받으셨어야 돼요. 10년 20년을 설득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냥 냉소적으로 내버려두면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오해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잖아요. 교세 늘려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한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왕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책들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은 리차드 도킨슨이잖아요. 종교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벌어졌던 전쟁의 3분의 1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의 열심이 퍼져나간다면 그 오해와 그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열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열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라는 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틈이 없어도 성령님은 틈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인격적이시냐,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역사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다 목적이 있습니다.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 중에 내가 준 은혜를 어디다 썼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구하시잖아요.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어느 열심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잘 되고 내 인생이 배부르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자 노력하면 살아야죠. 그러나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열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열심은 뭘까요? 그거에 플러스는 엑스트라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안에서도 거룩한 열심,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열심 중에서도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방식으로 잘 되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 중에서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열심, 내 가정의 것을, 내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희생할지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의 결단을 포함하여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열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각과 결단의 열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열심은요, 때론 주위 사람들의 오해나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바야? 저렇게 이쁨 받고 싶나?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그냥 아주. 여러분, 근데요, 오해할 사람들은 어떻게도 오해합니다. 제가 배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해는요, 오해하려 치면 제가 지나가다 웃어도 오해해요. 웃으면서 오해해도 오해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 되게 비웃으면서 인사했다고. 그 무표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목사님 나 보면 자 되게 표정 싹 정색한다고. 오해할 사람은 항상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오해에 주실 에너지를 나의 열심으로 그냥 돌리세요.
오해할 사람 오해하게 두세요. 내가 오해하는 사람이세요? 예, 저는 그냥 둘 거예요. 오해하십시오.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푼다라고 열심히 내지 마세요. 오해 푸는 그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오해 생겨요. 왜? 오해는 죄인 된 사람의 죄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때론 희생이나 포기, 이 모든 것도 이겨내겠다는 결단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의 열심을,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 그 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열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왕이시면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캐리스도, 왕의 명령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시고 목숨을 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과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결과 우리가 복음받은 거예요. 거저 주셨다 하지만 실상 거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감격 감동 없이 받는다면 양심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반응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 직장, 일상, 관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열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의 방향을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고 계시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계신지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에 에너지 너무 들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나 자신을 꾸미고 나 자신을 어떻게든 보여지는 모습을 바꿔보고자 너무 에너지 쓰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거 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자유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어느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단도 올라가시면서 그 수치와 모멸과 핍박받으시면서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열심으로 집중하셔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완성됐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매맞고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뼈가 붙는 시간도 부족해서 어긋나 있고 발을 쩔뚝이고 안질이 있어서 간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자빠지는 그 사람이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에너지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열심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열심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까지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 모두 아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분께 맡겨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엑스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낚시하러 갔다가 배가 무너져서 뗏목을 붙잡고 있어요. 나무에 남아있는 배에 나무를 붙잡고 둥둥 떠 있어요. 저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구조선의 뱃머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무 판자를 내려놓고 구명조끼를 잡으래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나무 조각을 냈다가 내가 그대로 꼬르륵 가라앉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구명조끼에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못 잡으면 어떡하지? 구명조끼 잡았는데 같이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별 두려움이 다 떠올라요.
근데 막상 잡아보면 어떡하죠? 잠깐 들어가 물을 먹을 수 있으나 구명 조끼 잡으면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 잡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내가 잡으면 어떡하지? 잡는 도중에 내가 진짜 못 잡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잡았는데 꼬르륵 잠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맞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손에 아둥바둥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시면 살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 잡으시면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니 나 진짜 열심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